우리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공을 들인 일은 쉽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공을 들여 최선을 다해 쌓은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것이 절대 법칙은 아닙니다. 공든 탑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공든 탑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보다 뒤에서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김건희 여사도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들여서 인생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을 보면 인생이 저럴 수도 있구나 하고 새삼 경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인생의 방향 잡기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해 놓으면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성공이 나중에는 다 헛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캠핑카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그 차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더라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제 아내랑 그 글귀를 읽고서 맞아, 맞는 얘기야 하면서 공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말은 독일의 세계적인 문호 괴테가 남긴 말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죠.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오늘 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속도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면서 속도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 해도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종종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빠른 속도가 오히려 큰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남보다 빨리 출세한다고 해도 인생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무조건 공을 들인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잘못된 공을 들여서 인생을 망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인생을 잘 살아온 줄 알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 실패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은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프랑스의 영웅입니다. 그는 지중해에 위치한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생을 섬사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들여서 딱 35살의 나이에 프랑스의 황제가 되고 전 유럽을 평정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가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인생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한 후에 그는 급속도로 추락하고 맙니다. 미국으로 도망치려다 실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불과 52세에 쓸쓸하게 죽었는데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와 몰락에 대해서 탓할 사람은 나 자신 외에 아무도 없다. 내가 나 자신의 최대의 적이었으며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그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웅 중의 영웅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실 그가 황제로 등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야말로 공든탑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공든탑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공을 잘 들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영원한 반면교사가 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것은 노아 홍수가 끝난 지 약 350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시날 평지라 불리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비옥한 땅입니다. 그 당시 그 땅의 지배자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이하를 보면 니므롯에 대한 인물 소개가 나오는데, 그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으로서 그 당시에 영웅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니므롯이 그들을 이끌고 시날 평지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이 동방으로 간 것은 물론 장소적인 이동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서 모여가지고 도시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들만의 인간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큰 성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수준으로 볼 때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술로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신기술로 어떤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도시를 형성하고 그 한가운데에 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탑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인간의 능력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탐사와 연구에 의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탑들이 산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바벨탑은 그 지구라이트의 전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구라트는 하늘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을 높이 층계식으로 쌓은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것은 그 꼭대기에 이방신의 신상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바벨탑 위에도 이방신의 신상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했던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건축물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향해 진노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내려가서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고 내려오셔서 그 패역한 인간들을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어의 소통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돌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역청을 가져오고 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나무를 가져오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탑을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지역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잡, 혼란, 혼돈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서 그 도시는 혼란의 도시요, 혼돈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 이르면 억울한 것이 목까지 차오르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외국어를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 전만 해도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현대 언어학자들도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혼잡해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모두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고 있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약 7천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언어가 혼잡해지고 달라져서 우리들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교인들과 단기 선교차 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태국말을 딱 두 가지만 알고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은 태국어로 사와디캅이라고 말하고 여자들에게는 사와디카라고 말합니다.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자들에게는 코쿰캅이라고 말하고 여자들에게는 코쿰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딱 두 마디만 배워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식당에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를 않으니까 직원을 붙잡고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쉬 하는 데가 어디야? 쉬 하는 데가 어디야? 한국말로 그냥 했대요. 그랬더니 그 태국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 오케이 토일렛 하고서 바로 화장실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국말이나 영어를 전혀 못해도 어느 정도 소통은 가능합니다. 바디랭귀지가 의외로 잘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오늘 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영어 공부를 위해 쓰는 비용이 1년이면 15조 원이나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이렇게 피차 손해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쓰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시기를 거시기해서 거시기 해버립시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올해도 성탄절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불우이웃들을 도와줍시다 하고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시기를 거시기해서 거시기 해버립시다 하고 말해도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일찍 알아듣지를 못하지요. 인간의 교만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교만과 불신앙이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반면교사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영어로 휴머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답게 살자고 하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직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 중심주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뜻대로 살고 인간의 노력만 의지하고 인간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오직 인간만이 중심에 있는 것을 가리켜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죄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하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인본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써먹은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충동질한 인본주의가 사탄의 수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선악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로서 인간의 자리를 지키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이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인간을 성공의 자리로 인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는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홍수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은 자주 악몽을 꾸었습니다. 또다시 홍수가 나면 어떡하나 하는 잠재의식이 그들을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신할 평지를 발견하고 그곳을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그곳에서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을 쌓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높은 탑을 건설하자. 그들은 벽돌로 둥글게 쌓아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건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물론 목표는 하늘 끝입니다. 현대의 과학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는 성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는 구름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면 이제 비 피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더 이상 홍수의 피해는 보지 말자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홍수라고 하는 재난만 생각하고 그 원인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는 길은 죄에서 떠나는 데 있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무조건 성을 쌓고 탑을 올리고 배를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인류가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우리 하나님은 홍수가 아닌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지진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바람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거대한 성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홍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살펴보지 않고 오직 재난만을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얄팍한 인본주의가 또다시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과학이나 기술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유머가 있습니다. 복제를 잘하는 어떤 복제교회 교주 과학자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답니다. 나도 이제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흙으로 아담을 지을 때와 똑같이 너도 인간을 한번 만들어 봐라. 예, 그렇게 하죠. 하고서 그 과학자가
의기양양하게 흙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잠깐. 내 흙 가지고 만들지 말고 너의 흙 가지고 만들어 보라고. 인간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제멋대로 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신음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 또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마존의 열대림은 지구 산림 면적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 광대한 열대우림에서 배출되는 산소는 지구의 혼탁한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마존 지역을 지구의 허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로 이미 절반가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중국 내륙의 산림 훼손으로 인해 동아시아 상공은 황사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그것이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환경의 훼손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하루에만 150여 종의 동식물이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산화탄소의 급증으로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지구 환경을 훼손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각종 기상이변이나 지구 사막화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지구촌은 각종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지구촌의 재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을 잠기게 만든 대홍수나 서부 유럽을 휩쓴 시속 180km의 폭풍우, 수많은 사망자를 낸 티베트와 중국의 폭설, 수천 명을 사망케 한 인도의 폭염 사태, 수천 명의 인명과 211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중국 양쯔강의 범람, 전 국토의 3분의 2가 침수되고 700여 명이 숨진 방글라데시의 대홍수, 그리고 엊그제 일어난 미국 워싱턴주의 대홍수, 이런 것들이 다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면서 지구촌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릴 것으로 예측합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게 되는데 머지않아 많은 섬들과 해안 도시들은 다 바닷속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빙하가 녹아버리면 빙하를 수온으로 하던 강과 호수가 말라버려서 농수는 물론 식수까지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고 홍수와 태풍, 토네이도 같은 재해가 더욱 빈발하게 일어나서 인류를 크게 위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지구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럭저럭 살다 가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심히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항상 바벨탑 쌓기로 이어졌고 그 교만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일체 유혹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숫자 제로에는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해도 제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도 그 마지막은 제로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크게 진노하시고 인간을 흩어버리셨지만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본주의만이 승리의 비결이요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본주의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본주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노력의 허무함을 알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신앙으로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대치도 서럽고 억울한데 소위 진보와 보수가 끝없는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경상도와 전라도가 대립하고 이유도 없이 증오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념 싸움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실종되고 오직 내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만 가지고 무차별 공격을 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해서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오늘 또 조만간 무너져 내릴 인생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 정신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의 바벨탑을 쌓고 쾌락의 바벨탑을 쌓고 권력의 바벨탑을 쌓고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무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만간 무너져 내린다는 것도 모르고 바벨탑을 쌓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모르니까 그 길이 멸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죽자 살자 바벨탑만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금방 무너져버릴 바벨탑을 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인생의 허무한 바벨탑을 쌓아왔다면 오늘로 그것을 가차없이 허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본주의의 금자탑만을 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